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기 보면요,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제 주변에 김희수 선생님 죄송한데 잠시 나가셔서 아기들 좀 안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요, 이쪽에 그 이슬람 쪽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딱 되니까요, 그 시간 되면은 그 한쪽 방향을 보고 이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친구들 참 열심히 기도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슬람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자기들이 정한 순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고 치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 된다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새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기가요, 여러분, 뱃속에 있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뱃속에 있는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쉴까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 숨을 못 쉰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 아기가요,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은 세상 속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곳을 지나면서 그 폐 안에 있던 그 양수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다 빠져나가면서 그 폐에 양수가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공기가 찬다고 해요. 공기가 차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 호흡을 뱉으면서 운다고 그러죠. 만약에 아기가 울지 않으면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는요, 여러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어린 친구들과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 5개 얘기를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부모님들을 위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세 번째가 우리 나라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한 우리의 삶의 지도자, 우리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네 번째가 약지죠. 약지가 어떻습니까? 약지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때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면요, 또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요, 무엇을 향하여 간청하다라는 뜻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무엇을 향하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청하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저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두 아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동시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번 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짜 힘들면 어때요? 정말 힘들면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사실 이 5가지 이것도 얘기 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 제목 생각 안 날 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기도 생각 안 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근데 진짜 힘들면요,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납니다. 제가 한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딱 하나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이 얘기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지쳤다고, 하나님 기도 10분 뒤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코를 한번 막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10초만 코 막아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이제 떼세요. 어떻습니까? 숨 참을만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원래 성악을 했었잖아요. 호흡 연습을 하거든요. 호흡 연습을 할 때 맨 처음 선생님한테 갔는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코를 딱 잡아봐래요. 코를 딱 잡고 숨을 딱 참아버려요. 숨을 딱 참으니까 10초를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냥 숨 참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뱉어봐래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호흡을 참고 하는데 한 3초 지나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돼요. 압력 키운다고 숨 참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계속 연습을 하니까요, 계속 연습하니까 이게 3초 되는 게 10초로 늘어나고요, 10초 늘어나는 게, 제가 한창 성악할 때는요, 이게 제가 1분 30초로 뱉었어요. 하는 거를.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숨을 참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앉아서 기도할 때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몇 분 기도하는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몇 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훈련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숨을 참으면서 숨을 뱉으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한 목적이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호흡도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것이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낸 걸 봤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요, 왜 우리가 불행할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가난해서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약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의 증거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보다 행복한 나라 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걸로만 우리의 행복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행복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겁니다. 이번에 오사카에요. 한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거지 부부가 이렇게 매일마다 교회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부부죠. 이분들이 오사카에 있는데 오사카 그 굴다리 밑에서 살아가신대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면서요. 오실 때도요. 정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신데 오실 때 깨끗하게 해서 항상 오시고 정말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께 한날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니 집사님 혹시 그래도 좀 요즘 힘드시거나 불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냐면 아무래도 노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있고 저희 아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기쁜데 내가 왜 불행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더라도 너무 감사한 간증이네요. 근데 제가 집사님에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혹시 저한테 주실 거 없으세요?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래요. 생각을 하시더니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기도할 게 딱 하나 있는데 이 오사카 전체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목사님께서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고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로서만 그 행복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물질로서만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랑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조금 다치면 어때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기뻐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프만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호프만 목사님께서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성도님께서요,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도저히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께서 힘드신 거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지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 목사님,
이게 내가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걸 나누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 앞에서 시를 한 구절 적었다고 합니다. 내 모든 시험 예수님께 아뢰어야겠네. 이 모든 짐 나 홀로 견딜 수가 없으니 주님은 괴로워하는 날 친절히 도우실 거라니 주님은 그의 백성을 늘 사랑하며 돌보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이 시가요 번역된 찬송이 이 찬양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갈 때, 우리가 힘들어서 지쳤을 때 그것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요, 내가 너무 세상 속에 쩌들어서요, 내가 너무 기뻐서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 되길 마음 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요 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거기 계신 거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뭔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뭔가 수식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도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기도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날씨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기도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찬양하며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게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비전을 실현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